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오늘부터 샤인 코스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더 꼼꼼하게 오늘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처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라고 하죠. 이 기독교라는 이 단어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바로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크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죠? 석가모니가 있겠죠. 그리고 공자가 있겠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겠죠.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은 맞고 뭐가 틀리는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들과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공산국가였던 러시아 사전에는 예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 되겠죠. 3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탄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보면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마 옥타비아누스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분을 잘 모른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클레오파트라는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클레오파트라가 있을 당시에는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클레오파트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 시간 간격은 그렇게 긴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고구려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당시에 고구려의 2대 왕이었던 유리왕이 바로 집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프심도 느끼신 분이십니다. 또 감정적으로 슬픈 감정도 가지고 있으셨고 사랑의 감정도, 심지어 분노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경험도 하셨습니다. 유혹도 받으셨고 예수님도 배우기도 하셨고
또 일하기도 하셨고 또 순종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세계 4대 성인과 동일한 바로 특징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4대 성인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석가모니는 뭘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 내용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교 그러면 자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교는 뭘 가르칩니까? 인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뭘 가르쳤죠?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가르쳤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 내용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공자는 자기 자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진실로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 반복한다는 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에 보면 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건 진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는 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우리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뭔 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그냥 읽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바로 생명이니 라는 바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먼저 말을 나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감정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십니다. 1살, 2살, 3살, 10살, 12살, 20살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하루에 3끼를 드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우리가 소위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면 너희도 부처다. 나만 부처가 아니라 너도 부처다. 그렇게 가르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또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어떤 이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지옥 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존재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번도 취소해 보거나 수정하거나 후회하시거나 사과하시거나 예수님 스스로가 헷갈려 하시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헛소리했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예수님 상당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지? 이거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유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제 토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고 유일하게 결혼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베드로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그 심각한 대답이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는 그 나이 차이도 있고 또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면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를 가르쳐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별로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일단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같이 아침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왔고 예수님도 걸어오시다가 아이고 좀 피곤하니까 좀 앉았다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말씀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바로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너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진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마 들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인물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상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먼저 사기꾼들이겠죠. 사기꾼들이 이런 이야기 하겠죠. 이런 이야기 하겠죠. 또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혹시 종교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으로 진짜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시든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지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왜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 친절해야 되고 함부로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존중이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이네, 기독교는 너무나 좀스러워, 지들끼리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렇게 아무리 오해받는 말을 들어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산음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각종 병을 고치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석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기꾼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치광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그 말대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파도 강한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람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바로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 신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 신이에요.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 이렇게 애굽 땅에 창궐하게 한다든가 또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른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다 무엇으로 하시냐면 바람으로 하십니다. 바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정하시냐면 그들이 신화 속에 가지고 있는 바로 신관, 그것을 바꾸십니다. 참된 신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신 중의 신이다. 참신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 성경에 써져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으면 그거 기독교인들이나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같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믿을 수 없잖아요.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믿을 만한 책입니다. 왜 성경이 가장 믿을 만한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군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 뭡니까?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연의 삼국유사는요, 당군이라는 분이 태어난 후에 몇 년 후에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60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3600년 후에. 여러분,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석가모니에 대해서 쓰여진 최초의 책이 석가모니가 죽은 후 몇 년 후에 나온지 아십니까? 600년 후에 나온 겁니다. 600년 후에. 여러분, 공자는 400년 후에 나온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분이 죽은 이후에 400년 후에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물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석가모니나 또 당군신화나 마호메트나 공자 이야기나 알렉산더 이야기가 사실인지 허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바로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책이 써져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이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이 땅에 태어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난 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원 후 39년이 되잖아요. 기원 후 39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행했던 행적을 기록한 최초의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보통 늦게 잡아도 여러분 50년에 기록이 됩니다. 늦게 잡아도.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 약 18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후 18년 후에 마가복음이라는 기록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물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도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를 살린 이적도 기록되어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한 이적도 기록되어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18년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 본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건 가짜입니다. 내가 그때 살아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아이고, 이 기록물 보니까 이거 가짜예요. 한 인물을 영웅시하려고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하고 이 제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서라는 성경이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카피하거든요. 카피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카피한 사본들이 그리스어로만 해도 5,000권, 라틴어로는 10,000권, 다른 언어로는 9,300권이나 여러분 이 사본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맞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동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거든요. 여러분 물 갖고 포도주를 막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어디에 쓰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쓰고 싶을 것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니까 능력을 돈 버는 일에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책망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거든요.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혹은 여행을 할 때에 걷는 게 힘드니까 좀 더 좋은 당나귀 한 마리 사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왜 없이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전혀 쓰지 않는다. 이것은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미치광이의 가르침이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미치광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사기꾼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갔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의 나라에 이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바이킹족들이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킹족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바이킹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넷플릭스입니까? 거기서 이 바이킹에 대해서 나온 드라마가 있거든요. 꽤 긴 영화인데 제가 거의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바이킹들이 갖고 있는 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토로를 믿거든요. 토로, 여러분 그
그 망치 들고 다니는 그 이제 토로 있잖아요. 토로. 그것이 그 바이킹들이 믿는 그 신화 속의 신 이름입니다. 정말 무자비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포로 중에 한 명, 두 명을요, 여러분 그 반드시 그 인신으로 사람 죽여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자기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여러분 그 자원하거든요. 자원하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신사가 됐습니다. 신사의 나라. 젠틀맨 그러면 영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신사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 믿는 자는 열매 맺는다. 이 가르침을 믿고 살았더니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제 폐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노예제 폐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동인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권 신장, 교육, 사회보장제도, 여러분 이것들 전부 다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았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의 변화나 또 한 국가와 한 민족의 변화, 가정의 변화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제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시고요. 한번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참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대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았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영상으로 그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은 호주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십니다. 얼굴이 되게 미남입니다. 여러분 클로즈업에서 보면은요, 야, 참 잘생겼는 걸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분은 멋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상반신까지는 평범한 우리와 거의 동일한데, 그분에게는 여러분 팔과 다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 makes someone extraordinary? Their abilities? Their talents? Or simply, their smile? When I first met Nick Vujicic, I knew I had just encountered someone extraordinary. From the moment he began to share his amazing story with me, I witnessed firsthand how God is using a man with no arms and no legs
to be God's hands and his feet. My dad was saying that he was, his head was next to my mum's head as I was being born, and he saw my shoulder, and he just went pale, and was hoping my mum didn't see me because he saw that I had no right arm. And my dad had to leave the room, and he couldn't believe what he saw, and the doctor came in, and my dad said, "My son, he has no right arm." And he says, "No, your son has no arms or legs." And he said he nearly fell on the floor. He couldn't believe it. And the whole church was mourning, like, why would God let the pastor's son be born that way? And my mum, at first, she didn't want to hold me. She didn't want to, breastfeed me and all that. She just felt very uncomfortable for the first 4 months. And it took them quite a while before they could trust in God that he didn't make a mistake, that he didn't forget them or me. Nick's parents gave their fear and even disappointment in their son's disability over to the Lord. They chose to trust God and his promise that he had a plan and purpose, a hope and a future for their son. But as the years passed, Nick, on the other hand, had many challenges trusting in a God that he felt gave him less. I challenged God. I said, "God, I know that I'm a sinner. I know that I won't probably have peace until you're in my heart, but I will not let you in my heart until you answer me why. Why did you take my arms and legs? Why didn't you give me what everybody else has?" And I said, "God, until you answer me that question, I will not serve you." And so I wanted to end it. If God wasn't going to end my pain, I was going to end it myself. So at age 8, I tried to drown myself in a bathtub of 4 inches of water. I told my mum and dad, "I'm just going to relax in the bathtub. Can you put me in the bathtub?" And I turned over a couple times to see if I could do it. I couldn't do it. The thought that stopped me from going through with it was the love for my parents. Because I love them so much, and all they did was love me. And I thought to myself, if I actually went through with this, I pictured my funeral, I pictured my parents, and all I saw was guilt on their shoulders, that they couldn't have done more. That would be the last time Nick would attempt suicide. But it wouldn't be the last time he would come face to face with those deep issues that made him want to end the pain. Then one day, Nick's mother had him read an article about a severely disabled man. And that man's story made a huge impact on Nick. I have a choice to either be angry at God for what I don't have, or be thankful for what I do have. And my mum, she said, "Nick, God's going to use you. I don't know how, I don't know when, but God's going to use you." And those seeds started penetrating in my heart. And that's when I started seeing that there is no point in being complete on the outside when you're broken on the inside. And I found out that God can heal you without changing a circumstance. I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when I read John 9 at age 15, where a man was coming through a village, and a man, this blind man from birth, Jesus saw him. People said, "Why was this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may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n 2 Timothy 3 verse 16, it say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 believe God breathed in me life and faith. This faith came over me, this peace came over me, and I felt like God answered my question. And what was the question and what was the answer? The question was, why? Why did you make me this way? And the answer was, do you trust me? That's the question. And when you say yes to that question, nothing else matters. But what was it specifically for you that made you say, "Lord, I'm going to trust your word because I know it's true. I'm going to trust you even if I don't know what you have in store for me tomorrow"? Right. Because there was nothing else I could find. There was nothing else that could give me peace. I knew arms and legs wouldn't give me peace anyway, arms and legs alone. I needed to know the truth of who I am, why I'm here, and where I'm going when I'm not here. And I haven't found that truth anywhere else but in Jesus Christ. And it was in Jesus Christ where Nick found the strength to do what many thought would be the impossible. It's so hard to be strong when people constantly say, "You're not good enough, you know, go away,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you. Nick, you're a nobody. Nick, you can't do this. Nick, you can't do that. 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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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 In life, if you don't know the truth, then you can't be free. Because then you'll believe that the lies are the truth.
But once we realize that when we read the Word of God and you know the truth of who you are, I am not a man without arms and legs. I am a child of God. I am forgiven of my sins. I'm an ambassador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I'm nothing but a servant of the Most High God. This is not about Nick. It's not about Nick's capacity and capability to become this conqueror. I am nothing. I'm nothing. God, though, lives in me, and I now live in His strength. And whatever Jesus conquered, I conquer. I believe if God doesn't give you a miracle, you are a miracle of God for somebody else's salvation. And I thank God that He didn't answer my prayer when I was begging Him for arms and legs at age 8. Because guess what? Because I have no arms and no legs, He's using me all around the world. And we've seen so far, approximately, this is conservative, 200,000 souls come to Jesus Christ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 last 6-7 years. And what would you rather? Would you rather have arms and legs, Nick, here on earth and no arms? No. Whatever His will is. Because I'd rather have no arms, no legs temporarily here on earth to be able to reach someone else for Jesus Christ and then spend eternity with them there. In the last decade, Nick has shared his story in 24 countries to over 3 million people. And whether he's talking to a stadium packed with people or one single person, his heart behind the message is the same. God loves you, that He hasn't forgotten your pain, He hasn't forgotten your family. And maybe while you're watching this interview, you've compared your suffering to my suffering. And that's not where hope is, to know that someone else, in your opinion, is suffering more than you. That's not where hope is. But hope is in the name of God,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Hope is when you compare your suffering to the infinite, immeasurable love and grace of God. Isaiah 40, verse 31 says,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on wings as eagles." I didn't need my circumstance to change. I don't need arms and legs. I need the wings of the Holy Spirit. And I'm flying because I know Jesus is holding me up. Don't give up on God, because God will not give up on you. What makes someone extraordinary? 은혜가 됐죠. 여러분 이 영상을 그 마을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또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삼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믿을 것인가, 미치광이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저는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고 싶은 기도라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함께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기도할 때 함께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축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실 것이고 영생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